교회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2월 셋째 주입니다. 이제 2주만 지나면 한 해가 저물고 또 2020년 대망의 새해를 맞게 되는데, 남은 그 연말 시간들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 하 19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군대와 전쟁을 일으켰고, 그러나 압살롬의 이 반역군들이 다윗의 군대에게 패하게 되죠.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반역의 주동자였던 그 압살롬, 그가 자신의 아들이었고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8장 후반부에서 확인했던 내용인데, 그 18장 33절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내 아들 차라리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성경이 그냥 다윗이 극도로 슬퍼했다라고 그렇게 딱 한마디로 처리했으면 될 것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다윗이 애통해하고 굉장히 마음에 큰 슬픔을 가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 아닙니까? 근데 그 승리의 기쁨이 조금도 누려지지 않는 엄청난 비극과 슬픔, 그걸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그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할 다윗의 군대마저 그 슬픔에 동화가 됩니다. 2절에 보시면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지금 이 구절, 제가 금방 읽어드린 자막에 떠 있는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눈이 멈췄어요. 왜 승리가 슬픔일까? 승리랑 슬픔은 상극이잖아요. 승리면 슬픔이 아니라 뭐 해야 합니까? 기뻐해야 맞는 거거든. 근데 승리 때문에 온 백성이 슬퍼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승리했지만 완전한 승리를 얻지 못하는, 누군가에게는 그 승리가 슬픔으로 남는, 그 승리 때문에 괴로움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나의 성공과 나의 기쁨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괴로움과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붙었어요. 누군가는 나 때문에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승리는 불완전하죠.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임원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꿈과 같은 일이라고. 대기업 임원은 꿈과 같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신입사원 1000명 중에 임원이 될 확률이 있는 사람은 7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한 기업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어요. 열심히 쭉 달려갑니다. 거기서 어쩌면 가장 높은 자리인 임원회까지 올라가게 될 확률, 1000명 중에 7명. 근데 됐다면 굉장히 큰 성공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대기업에서의 임원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별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별처럼 임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좋은 자리이기는 하나 항상 떨어질 것을 걱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 대기업의 임원들은 매년 계약을 다시 해야 돼요. 회사에서 계약을 안 해주면 그건 자동 해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슬픔이 될 수도 있는, 이 승리의 기쁨과 아들의 이름의 슬픔을 같이 갖고 있는 이 세상.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교회를 출석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되시는 나이가 조금 있으신 우리 권사님 한 분과 또 남편이신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인사를 드리겠다고. 그 인사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서 어려운 개척교회를
협력하러 가시겠다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절대 싫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은혜 받으셨고 또 성경 세미나라든지 또 양육반 이런 과정을 다 마치셨거든요. 원래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교회가 이제 갈라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마음에 많이 상처를 받고 옮겨온 교회가 우리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 많이 회복되셨죠. 1년 반 만에. 우리 성문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해 하셨답니다. 젊은 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퇴근해서 그 늦은 시간에 우리 성경 세미나 야간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성문교회는 복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떠나신답니다. 우리 성문교회는 일꾼이 많으니 사실 없는데 일꾼이 많은 것 같이 보이니 자기가 더 어려운 교회에 가서 미력이나마 힘이 되어 주겠다고 그리고 인사하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임 초기에 강단에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성문교회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이 하나 있다. 이게 뭐냐면 침체되고 또 방황하는 성도들이 와서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배우는 중에 또 성도와의 교제 중에 다시 회복되고 충전되어서 이제는 많이 내가 자랐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들 시점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면 또 다른 연약한 교회 이제 내가 채워졌으니까 또 다른 연약한 교회를 찾아가셔서 섬기시라고. 그때 제가 절대 붙잡지 않겠다고 마치 파송하는 것처럼 마음껏 축복해드리고 보내드리겠다고. 그 두 분이 딱 그런 케이스의 첫 번째였어요. 지난 목요일 인사를 드리고 간절히 축복해드렸는데 사실 그게 제가 의도했던 목회의 방향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 멀은 거죠. 말은 그렇게 해놓고 막상 간다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솔직한 말로요, 섭섭했어요. 가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제 모든 진심을 다 동원하여 축복해드리기는 했어요. 잘했죠. 대답을 해보셔요. 제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니, 박수를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참 바람직한 방향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제 마음은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항상 이상과 실제가 반드시 조화되지는 않아요. 이상이라고 하는 높은 가치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승리했단 말이죠. 전쟁에서. 그럼 기뻐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찾아왔다는 거죠. 승리를 거둔 것이 분명한데 슬픔이 밀려오는 오늘 본문의 이사의 상황이 딱 저의 상황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제 생각에 들어왔는데 계시록 21장 1절 4절 말씀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하겠다. 다윗은 완벽한 왕은 아닙니다. 훌륭한 왕은 맞습니다. 역대 왕 중에 다윗의 길을 행하였다라고 하면 그는 선왕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왕의 하나의 모델적인 그런 족적을 남긴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치리하고 통치하는 이스라엘 사회에 승리가 있지만 슬픔도 있어요. 기쁨이 있지만 괴로움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오셔서 온전한 통치를 이루어 새하늘과 새 땅을 열고야 마실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절대로 결함이나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발견할 때 한편에서는 웃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웃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이 땅에서의 불완전함을 인식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실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길을 부단히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 다윗과 그 군대에게 어떤 모습이 그려져야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승리하여 돌아오는 자신의 군대를 위해서 팡파레를 울려야죠. 대대적인 환영식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아들의 죽음 때문에 통곡하며 슬퍼합니다. 그 슬픔 때문에 개선 행군을 하는 것이 당연한 다윗의 군대가 오히려 참 표현도 적나라한데 폐잔병처럼 성에 입성을 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이 가진 슬픔 이거 하나 때문에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할 모든 권리들이 모조리 상실되고 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과 그 지도자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 물론 다윗은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왕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적인 영역에서요. 아버지라는 신분 자체가 지극히 그리고 상당히 사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는 왕으로서 공적인 위치에 합당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승리한 군대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아들의 죽음을 공적으로 애통해서는 안 돼요. 그건 지도자가 가져야 할 처신이 아닙니다. 이미 사적으로는 슬퍼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인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오늘 본문에 표현된 다윗의 애통보다 더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스 사람으로부터 전령이었죠. 들은 소식, 당신 아들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엉엉 울었어요. 통곡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야죠. 군대가 성으로 입성하기까지 분명히 많은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이제 왕의 군대가 입성을 합니다. 그들을 치하하고 격려해야 맞습니다. 왕이라면. 근데 지금까지도 큰 소리로 슬픔을 표현합니다.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역할이 많이 치우쳐져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성부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아들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에 내어줄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적인 마음에 의하여서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줄 수가 없죠.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신 이유는 단 하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공적인 영역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스러우셔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개인적인 마음은 싫은 거예요.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가 지나가길 원합니다. 근데 한마디 더 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개인적인 마음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인류가
살아나기 때문에, 공적인 역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나고 위대한 결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혼자 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너무나 편만하게 유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혼밥, 혼술. 물론 사회적인 여러 요인 때문에, 여건과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이런 문화들이 생겨날 수도 있죠. 혼자 밥 먹고 뭐 혼자 술 마시고 자꾸 핵가족화되어 가고 또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인식 자체가, 과거에는 혼자라고 하면은 외롭다라고 느꼈는데 이제는 혼자라고 하면 편안하다,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사회적인 다양한 많은 요인들이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독교적인 가치와 이상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불편도 감수하는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개인의 유익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사적인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공적인 일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합니다. 나보다 공동체를 위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큐티하는 것,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만나 하나님을 함께 높여 예배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첫 단추인 거예요. 이런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적 모임 속에서 드리는 이 의식의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만이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의 예배에서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 중요합니다. 무시도 강구해야 되고 하나님과 늘 한결같이 대화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증거했다는 이유로 공회에 회부가 됩니다. 공회원들로 하여금 너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마. 한 번만 더 전하면 그때는 죽을 줄 알아. 라고 하는 이 경고성 협박을 받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가냐면 그래 이제 더 이상 전하면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 죽겠다. 라고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라 동료들에게 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동료들이 누구겠습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에 가서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땅이 진동하고 온 교우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흩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생명을 증거하는 교회로 나아가잖아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다시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어떻게 협박을 하고 어떻게 고난을 주고 어떻게 핍박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겠노라 라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9장 1절 8절까지 이 1절부터 8절까지를 하나의 사건으로 봤을 때 이 한 단락의 내용 중에 성경 저자는 다윗을 한 번도 다윗이라고 표기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 대충 봐도 오늘 본문 속에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의 내용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뭡니까? 왕이죠. 왕. 한글 성경이긴 하지만 14번이나 등장해요. 왕. 왜 다윗을 다윗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11절에 가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6절과 22절에서도 역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재차 거론되고 오늘 본문 2절에 18장 1절과 9절과 24절에도 역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을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저자가 단 한 번도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표기하지 않고 그냥 왕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우회적인 지적 아니겠습니까? 우회적인 지적. 다윗이 너무 사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넌 왕이다. 즉 공적인 역할에 다시 복귀해야 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 자가 바로 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봐도 틀리지 않아요. 지금 다윗은 사적인 감정이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무시되어도 좋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공적인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공동체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교회가 행복해질 때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엉망진창인데 아무리 회사에서 승진을 한들, 돈을 많이 번들, 자녀들이 뭐 대학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한들 의미가 있을까요?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아는 경험일 거예요.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 즉 교회 공동체 속에서 누려지는 그 기쁨, 그 행복함, 그 만족함이 내게 없을 때, 오히려 반대로 교회 가는 것이 아주 지겹고 귀찮고 괴롭고, 심지어는 교회를 가는 것인지 감옥을 가는 것인지 이 두 감정을 헷갈려 오면서 교회 오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 많은 소유를 누려도 절대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그래서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 맞다면 이 경험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행복해질 때 우리 가정과 개인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이죠. 내 개인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가 유익을 얻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 가정도 개인도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적인 감정에 너무나 치우쳐져 있는 다윗, 그 다윗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동을 거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요압의 말이 뭡니까? 지금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이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승리했는데 당당하게 입성을 해야 되는데 마치 전쟁에 진 패잔병처럼 얼굴을 가리고 입성했다라고 돼 있어요. 요압이 하는 말이 그거죠. 당신 부하들이 당신과 당신의 자식과 당신의 아내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패배하고 돌아온 양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따지는 거죠. 지금 요압은 다윗에게 직언을 한 겁니다. 직언. 여러분, 요압이 아니면 또 누가 이런 말을 다윗에게 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분명 요압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요압의 말은 여기서 끝나야 돼요. 여기서. 근데 더 갔어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말로 오버했어요. 오버. 넘어갔어요. 선을.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부하들을 치하러 나가라는 거예요.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하가 왕에게 하는 말입니까? 협박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누가 봐도 협박처럼 보이죠. 하극상이 일어났네. 네? 여러분,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게 뭡니까? 요압은 참 냉정해요. 때로는 그 냉정함이 요긴하게 사용될 수도 있었지만 그 냉정함이 너무나 가와요. 다윗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 들지도 않는 아주 요압의 비인격적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언과 충언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직언은 바른 말이기는 하지만 상대를 위하고 아끼는 마음은 없어요. 바른 말은 하는데 상대를 위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충언은 바른 말 플러스 상대를 위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요. 충언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요압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을 이해하려고 했어야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다윗 개인에게 있어서는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이 있잖아요. 왕으로서의 다윗의 역할에 충실하라, 그 요압의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입장, 그것을 배려할 줄 아는, 고려할 줄 아는 충직한
부하가 됐어야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른 어떤 것들을 보니까 요압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요압은 늘 다윗 곁에서 동거는 했지만 동역자는 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했더라고요. 참 공감이 가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요압이 항상 다윗 곁에 있거든요. 그래 때로는 다윗의 치세에 굉장히 큰 도움과 유익을 주는 인물로 보여요. 그런데 마음을 바치진 않아요. 결국은 다윗을 위해서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에 몰두하고 있는 요압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동거는 했지만 동역자는 되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죠. 요압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말에 상처를 받아요. 왜? 충언이 아니라 직언이었기 때문에. 받은 상처가 쌓입니다. 마음속에. 결국 다윗은 요압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죠. 요압은 마지막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시를 내리죠. 요압을 살려두지 말라고. 굉장히 비참하게 요압이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 하에 개인을 무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의 양을 안전한 곳에 두고 그리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불쌍한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우물들어 오는 여인, 그 여인을 만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지 목마르셔서 그 여인을 만나 접촉하신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땅은요, 부정한 땅이에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변절했거든요. 신앙적, 종교적, 혈통적 순수성을 다 잃어버린.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남유다 땅이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고 위에 갈릴리 땅이 있거든요. 남유다 사람들이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경유하면 빠르게 갔는데 일부러 돌아갔어요. 그 들어온 땅 밟지 않겠다고.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로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뭘 말합니까? 한 영혼에 대한 관심, 한 영혼에 대한 열정,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교회를 이끌어갈 때 전체를 보고 끌고 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자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사실 솔직히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죄송스러워요. 때로는 길을 지날 때나 어떤 음식점에 식당에 들어갈 때 먼저 아는 척 해주시기 전까지 알아보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제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저분이 누군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성도고 내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내가 지금 교회를 1년, 2년 다녔는데 아직도 내 얼굴을 모른다면 굉장히 큰 상처일 것 같아요. 시험에 들 일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핑계는 있어요. 저는 눈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평생 안경을 안 쓸 생각입니다. 이 핑계라도 좀 가지고 살아야죠. 못 알아본 게 아니라 안 보인 거예요. 최대한 한 영혼 관심 가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교육자들로부터 신방 보고를 늘 받고 그걸 나름대로 꼼꼼히 살피면서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아 한 부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체를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관심 그리고 사랑, 이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대하시는 태도 속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목회자로서 목회자를 바라봐주는 거 고마운 일이죠. 그렇게 또 보셔야 되고요. 전재호 목사를 목회자 전재호로 바라보는 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인간 전재호로도, 죄인 전재호로도 봐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왜? 인간적인 모습이 때로 많이 드러날 때가 있거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거든. 근데 목회자라고 하면 한 면만 본다면 목회자가 왜 저러지?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도 인간이고 죄인이고 아들을 잃으면 때로는 왕의 위치를 모르고
엉엉 울 수도 있는 거지 뭐 라고 품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해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인 모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시는 것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주님과 늘 동행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의식의 예배에서 성공한 후에 반드시 삶의 예배에서도 성공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 금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만큼 매일 말씀을 있는 곳에서 묵상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생활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결같이 살아내셔야 합니다. 왕으로서의 다윗의 역할이 중요한 것처럼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으셔야 돼요. 누구에게도 믿음직스러운 저분 하면은 참 됐어, 내가 믿을 수 있어, 두말 필요 없는 본이 되는 신앙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동일하게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에게서 때로는 아내에게서 내가 교회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장로라면 그 직분을 인정받으셔야 돼요. 내 남편처럼 진실한 신앙인이 없다고, 내 아내처럼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가진 아내가 없다고, 그건 자식들에게도 인정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존경받는 목회자가 아니라 아내에게 존경받는 목회자, 자녀들에게 목회자로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목회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살아가는 영역, 때로는 그곳이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와 선배와 후배 사이에서도 그 위치에 그 직함에 맞는 성실함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 맡기면은 내가 안심이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분이 근데 어느 교회 어떤 집사래? 권사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공적인 모임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믿고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첫 단추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좀 작게 보이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상에서 그 영역이 어디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일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볼까요? 요압의 책망을 듣고 난 다윗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보니까 중반까지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다. 여러분, 일어났다는 것은 앉아 있는 것을 전제하는 태도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다윗이 앉아 있었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앉아 있었어요. 왕의 직함과 왕의 위치에 어울리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엉엉 울고만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성문에 앉았다고 합니다. 성문에 앉은 것은 뭡니까? 왕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드디어 왕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왕의 역할과 임무, 즉 공적인 영역에서 왕으로서 해야 할 일에 다윗이 드디어 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어떤 변화가 옵니까?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단지 어떤 행동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다윗이 드디어 성문에 앉아 왕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회복이 되고 이제 안정이 되고 나라가 평안을 찾게 되는 일이 오게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사적인 일이 필요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교회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내 개인의 만족과 유익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고, 주일에 모이는 이 의식의 예배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예배에서도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 저 개인의 입장에서 적용을 하면 목회자로서 전체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과 관심으로 대하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이고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굴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고 모델이죠. 그분이 길과 진리가 되십니다. 그분이 걸으셨던 삶의 방향으로 가면 그분이 그 끝에 영광과 기쁨을 얻으셨듯이 우리도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